이스라엘 지파 각각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대표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한 거예요. 이제 4절부터는 각 지파의 이제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뭐 부정적인 의도라기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게 하고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백성들은 거기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어떠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는 토지가 비옥한지 뭐 이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요 포도가 정말 그렇게 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포도송이 요만하잖아요. 커도 거봉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린 걸 보니까요 사진에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어느 정도만 하냐면 진짜 이만한 거예요. 정말 이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크냐? 그러니까 포도 알갱이는 요만한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그 24절에 보면 23절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갔다는 말이 그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만한데 이만한 거예요. 포도가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열매가 맺히려면 이게 뭐 그 땅이 엄청나게 이제 자양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보고 와가지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또 온 회중들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준 거죠. 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뭔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우리 같으면 당연히 야 정말 좋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좋은 데네. 이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백성들은 이제 거기 보면 보고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며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제 관점인 거죠. 그 차이는 그건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안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 뭐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한다. 갈렙은 이건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땅 백성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33절에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이제 아마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장신이었겠죠. 거인족이라 그러면 아마 이제 뭐 골리앗처럼 다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 2m는 기본적으로 넘었을 것이다. 최소 2m는 아마 2m 정도 되면은 좀 키가 좀 적은 사람 편에 속했을 거예요. 아낙 자손인들은 아마 최소한 2m 50은 넘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3m도 되고 이랬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 우리라도 능히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건 그걸 넘어서는 거지. 그가 믿음이죠. 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저 인간적인 것들로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능력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든 실존적인 삶의 상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함과 얼마나 불의함과 얼마나 사망의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좀 전에도 제가 토로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제 힘으로 그걸 이겨내겠냐고요. 그런 상황들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제가 그런 믿음을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걸 가져야 되겠죠. 제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33절에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그 얘기인 거죠. 자,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아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데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그 사람들 상대도 안 되고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입술로 범죄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저 모세는 안 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팍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겠습니까? 어이구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엎드렸겠죠. 도대체 뭐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무슨 저게 안 되니까 참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었던 거죠. 그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의 상황을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니까 진리를 쫓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님. 그게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제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를 쫓아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나 몰랐죠. 몰랐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고 믿음이 뭐냐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면서 이제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이런 세상들이 점점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뭐 주저앉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죽기보다 더 하겠냐? 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거냐, 현실과 타협할 거냐, 죽자 이러는 거죠. 왜? 최소한 뭐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데 죽자. 제 얘기 그 얘기예요. 죽기보다 더 하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런 얘기인 거죠. 현실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게. 자, 그 9절에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때 온 회중이 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확 일어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런 분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리 뭐 거대한 하더라도 그게 뭐 10m 장신이라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못 하시겠냐 이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그리고는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씨로 번성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이제 말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놓고 그렇게 하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듣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 거주민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 땅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은다면 똑같은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똑같은 질문인 거죠. 아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기의 몸을 준비해서 그래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홍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친히 우리와 같은 삶을 다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반드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또 모세는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갚아서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모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말을 듣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싸그리 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농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다 죽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또 번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그거 안 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자, 24절에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때 여호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이거 출애굽기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죠. 아주 특이한 장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충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런 데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가 되려 하심이라, 만유 안에 거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이 온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육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다가 애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게 되는 그 모든 죄악된 세력들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도 싸그리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목사도 이제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신 스스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는 그냥 느보산에서 그냥 죽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 하면서 우리가 그럼 좀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때쯤 되면 좀 해봐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지금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경 아닙니까? 그 도대체 거기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읽어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단초를 거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단초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배양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지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될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 속에 어떤 한 시점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책 같은 걸 보면 고대 그리스 문명, 미케네 문명, 그런 게 어디서 생기냐? 예? 이런 거를 딱 생각하면 그 문명이 발상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다, 어디다, 이러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사적 단초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이 가나안 땅이고 그 실현이 성육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호수아나 그 후대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걸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뭐 편집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후대에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모세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것도 정통성이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그 문서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는 게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39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또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또 이번에 또 뒤집힌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번 청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 땅에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럼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면 안 되는데 충동적으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땅 치러 가자 그러면 이래 된 거죠. 저들이 치러 가자 하면 치러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러 가라 이랬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가는 거지. 이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방식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건 아니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뭔 소리 하냐? 그 얘기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 땅 안 준다 그랬어. 그랬잖아요. 못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 그 땅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이 청개구리들이 다시 이제 그럼 우리 그 땅 취하러 갈게 그러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 그 땅 못해. 내가 너희들한테 그 땅 안 줘. 이러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또 막 머리를 뒤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는 거죠. 명령이 없다는 거죠. 그 올라가지 마라. 너희 대적 앞에서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없이 갔다가 큰일 난다 이거죠. 그 43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44절 보세요. 이 청개구리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은 거죠. 모세는 안 가는 거죠. 백성이 가는데 모세가 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거죠. 나는 안 가 이랬겠죠. 너희들 가려면 가. 나는 안 가. 하나님이 준다고 안 했어. 그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아말렉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전부 다 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